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34장입니다. 2018년 6월 10일 화요일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6월 12일 날 미국과 노스코리아가 지금 회담을 마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큰 기대와 새로운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이 왔습니다만 여러분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화의 도시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할 천년왕국이 되어야지만 완벽한 나라가 되고요. 그 전에 모든 이러한 평화의 조약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서 우리는 좀 더 깨어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 34장의 내용에도 이 언약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생명으로 피로서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영원한 생명을 실어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세상에도 수없이 많은 이렇게 약속들이 있고요. 또 여기 예레미야 오늘 34장에도 이 언약에 대한 문제가 여기 잠깐 있는데요. 이 언약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 묵상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의 그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예레미야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유다 왕이 이제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마지막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이제 최후 통첩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 불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이방 땅에 갈대아인과 그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다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제 기정사실로 선포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나 너는 칼에 죽지는 않는다. 평안히 죽는다. 그러나 아들이 이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눈이 빼짐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이제 끌려가지만 칼에 죽지는 않는다는 그런 그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다 고하게 됐고 결국 바벨론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에 왔고 모든 그 성을 쳤으나 몇 개만 이렇게 남가두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마지막 뒤늦게 하나의 그 선정을 베푸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것은 아마 이 시드기야가 이제는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되기 직전에 이제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이가 완전히 심판을 당하면서 마지막 자기 백성들에게 뒤늦게나마 언약하면서 자유를 선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에 대한 겁니다. 7년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이 문제를 선언함으로써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경우지만 결국 이 언약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갖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런 어떤 심판을 피하려고 하면서 이걸 했지만 결국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보게 돼요. 좀 논리가 좀 비약되지만 오늘 이와 같은 북한과 미국과 이 북한 노스코리아와 이런 어떤 계약과 조건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로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용비 어천가를 부르면서 이 사람 좋다, 이 사람 좋다, 서로 좋다, 평화 같다, 막 별걸 다 얘기하면서 우글우글 거리지만 한마디로 예수님 오실 징조 중에 많은 것 중에 그냥 지극히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절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밖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미국은 세속화된 바벨론이 되었고 이것은 완전한 적그리스도 집단체대의 모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의 쇼는 글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좀 제가 하나의 편지를 읽어보겠는데요. 주님이 항상 오는 걸 기대하면서 미국인에게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죠? 여기서 고통의 때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러한 시간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감동을 받고 있네요. 전쟁, 그죠? 사실은 이 세상은 지금은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결국 내 아들아 이 세상은 결국 모든 민족이 전쟁을 향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쟁을 사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만 계획하고 있고 사람들은 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만들고 전쟁은 계속돼서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은 결과를 낳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전쟁이 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음부로 떨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요즘에도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전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전쟁의 소문들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데 지금 전혀 다르게 이렇게 뭔가 평화의 이러한 조약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자의 내면도 이 사람의 내면도 전혀 다른 생각을 꿈꾸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예레미야 34장에도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선정을 베풀면서 7년이라는 어떤 이런 안식년을 선포했지만 결국은 그 후에 또한 뜻이 변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예 삼고 막 확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그죠?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너와 자유케 할지라. 이렇게 7년 동안은 이렇게 그죠?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게 그렇게 자유를 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근데 선조가 듣지 않아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걸 하나님 여호와는 알고 계세요.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도 돌이켜서 이렇게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을 일컫는 받는 집에서 내 언약을 세웠다. 그렇지만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 분명히 안식년을 통해서 6년이 지난 다음엔 모든 노비 되었던 사람, 불행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노비가 되고 팔려와도 노예가 된 사람들 다 자유케 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이게 안식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희년의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부려먹거나 갑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거든요. 교회 종교 내에든지 뭐 예배당에서 이런 갑질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예레미야의 때 마지막 때 이게 시드기야 그죠? 유다의 마지막 왕도 결국은 그 포로가 될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별로 믿지를 않으면서 마지막 어떤 선정을 이리 베풀었지만 이자가 거짓말하면서 결국 그 끌려갈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말로만 하고 결국은 그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뭐예요? 자,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말만 선포하고 다시 이렇게 노예를 삼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라도 과감히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면서 이방 땅의 종으로 끌려가게 하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유다를 패망시켜 버립니다. 기원전 606년, 605년, 606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 2, 3차를 통해서 바벨론이 세 번째 침공으로 다 이리 끌려가고 또 돌아올 때도 1, 2, 3차를 통해서 또 돌아오지만 70년이 마친 다음에 말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 34장을 통해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 참여하고 직분받고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서약하고 나면서 나중에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 내 생각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지 않아요. 성령이 떠난 상태가 돼서 불 꺼진 촛대가 되어서 말이죠. 그 연기만 피우면서 이 사람 눈물 저 사람 눈물 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죠? 직종 계시를 받는다, 꿈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서 스스로 신이 돼서 이렇게 심판해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레미야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안식년 일기 선포하지만 또 뒤로서 이렇게 못된 짓 하면서 또 노예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한 말씀하십니다. 송아지를 둘이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간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재물을 쪼개서 말이죠. 그죠? 아브라함도 말이죠. 솔개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 짐승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지 않았을 때에 그 솔개가 왔을 때 그 재물을 쪼개서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쪼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심판의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서약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 서약하면서 그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서원 기도한 이런 문제도 있다가 그 입다라는 자가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태워 죽인 어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 한번 서원 잘못해가지고.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깨고 세상 말로 거짓말하고 사기에 가깝고 중상모략하면서 말을 멋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입은 그 지옥불이라는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로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죠? 그 은정반 이외에
아로색인 은쟁반 이외에 그죠? 금사가라는 이런 말 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막 폭언을 한다고 해서 중상모략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탄 마귀의 그 쓰임받은 악한 영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에 떠난 자가 되는 건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송아지를 둘러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둘러 쪼개서 그 사이에 지나서 약속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안 들으면 너도 이렇게 송아지처럼 쪼개야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근데 결국 유다 왕이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서 손과 너에게서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려라.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시드기야는 여기서 자유를 선언한 후에 말이죠. 그죠? 이렇게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예쁘게 보이려고 했어도 결국 이렇게 말만 한 다음에 그죠? 결국 나중에 이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지 않고 또 끌어다가 노비를 삼아서 인권 문제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는 인권 문제. 여러분 노스코리아 인권 문제 해결됐습니까? 납치자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납치자 그 메구미 사건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일본 17년에 일본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 메구미 사건에 대해서 저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납치를 해서 이런 지금의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언약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나를 보는데 결국 유다왕 시드기야도 안식년 하나 이렇게 선포했다가 또 다시 번복하기 위해서 노비 삼고 자기들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타락한 자들만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작은 자들이 그 권위와 그죠? 권세 내지는 인권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는 건 아닙니까?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서 다 택한 백성들이라도 멸망을 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다시 오게 하리니까 이 바벨론이 여러분 그 3차 침입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의 남은 포로를 싹쓸이 해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면서 시드기야는 가장 불행한 왕이 됐고 무능한 왕이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면서 이렇게 흉내만 냈다가 스스로 이렇게 약속을 깨면서 이렇게 계속 노예를 사람을 노예 잡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의 그 노를 격발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 노스코리아의 그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고 우상숭배하고 죽인 이상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천년왕국 후에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해서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약속을 남발하면서 결국 큰 실패로 나가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실은 평화보다는 전쟁의 시간이다라고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 민족을 나라가 나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평화는 이것은 서로에게 어떻게 서로를 죽이기 위한 그 어떤 그 계획된 평화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뭐가 좋으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것은 뭐 인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전쟁도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그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또 돈을 만들어서 그저 이 전쟁에서 무기를 팔아서 그저 또 좋은 것이다. 인구를 감축하기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창조물된 그 창조물들이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땅에.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전쟁은 물론 정의로운 전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정의의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고 물론 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그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물질과 그런 것을 위해 전쟁하고 인구를 스스로 감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뉴월드 오더에서 이런 계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백신 문제, 뭐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가 캠트레일 문제, 모든 걸 인구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GMO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죠? 완전히 그 유전자 변형식품을 통해서 사람을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100세 되는데도 한 50살이 죽게 되고 막 이런 형편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많은 전쟁들이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없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또 이러한 모든 전쟁은 항상 그죠 결국은 그 돈과 마약과 기름과 가스와 그다음에 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 때문에 많은 전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의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되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뭐 이렇게 묵상하기를, 내 자녀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왜냐하면 전쟁이 다가오고 있구나. 큰 전쟁이 다가오고 있구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위해서 줄을 서고 있구나. 그리고 이 중동에서의 전쟁은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죠?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구나. 그리고 유럽에서는 나토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그 나토군이 그죠? 그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그 마지막 그 큰 전쟁 안에 그죠? 큰 전쟁의 어떤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유럽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 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해상 전쟁이죠. 바다 전쟁. 많은 그 바다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바다에서 전쟁이 또 이제 인벌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이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라고 그죠? 동남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동남아시아, 중국과 북한이 결국은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이 중국과 북한의 역할이 있습니다. 결코 이들이 평화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인디아와 파키스탄도 서로가 증오하면서 미워하고 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갑자기 모든 면에서 갑자기 미국을 공격함으로 미국 전체가 졸지에 멸망하는 다시 재생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공격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예언을 하고 있네요. 예언 내지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 러시아와 중국의 협공을 통해서 미국도 하루아침에 멸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멸망당한 새 바벨론의 멸망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다는 것이 이 미국의 멸망에 졸지에 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바벨론이 전 세계의 멸망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의 강대국을 외치면서 사람의 프라이드와 교만에 나가는 미국. 결국 이러한 심판이 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지금 이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경고하고 있고 전쟁이 가까우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경고하고 있고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나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할 것이고 결국 죽어가는 이 세상이 결국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과 달이 결국은 어두워질 것이고 굉장히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나의 아들아 자네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전쟁 무엇이 좋은 것이냐? 좋지 않다. 그러나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곧 가게 될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평화의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리둥절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성경이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화면에 화려한 그 웃음이 여러분 진짜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탄마귀의 그런 유혹과 속임수에 여러분 빨리 깨어나셔서 항상 예수님 앞에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예레미야 34장도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언약을 깨고 안식년에 대한 이것도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그 약속을 깨므로써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다는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다. 하나님이 이 눈을 크게 뜨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기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70년 포로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왕까지 다 보내버리고 왕 앞에서 자식들이 죽으며 왕은 눈이 뽑히는 처절함 속에서 죽는 이러한 심판을 줬다는 것을 여기에 예레미야 34장에는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이 시대에는 자다가 깰 때가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일대에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나팔로 오신다는 이 믿음 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음에 대한 그 소망 잃지 마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시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